아멘. 천국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거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또 미천한 창녀 출신도 있었고요. 상업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보통 시골의 고향 같은 데는요, 좀 조용하고 사람들이 소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의 범절도 바르고 법 없어도 살고. 그런데 도의지로 올수록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기심이 많고 다툼도 많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예.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글을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 목회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 편지를 이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쯤 썼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대략 한 55년, 60년 대략 잡아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25년, 30년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거든요. 예,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1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살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 4분이 있는데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 교수인데 현재도 교수로 이분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뇌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뇌과학을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뇌에 대한 논문만도 약 300편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 교수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로 일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를 살리려고, 이 뇌 과학자의 1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7일 만인가 5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죽어서 저승 체험을 한 것을 임사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임사체험을 하고 5일인가 7일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천국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영사에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도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요, 이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의식세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일 뿐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용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용꿈도 꾸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막 좋다고 그래요. 우리 또 사람이 태어날 때 12지간지가 있는데 용띠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용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전설적인 동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용을 막 사모하고 길몽이라고 그러고 용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동물인데도 이 용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도 동양 사람들이 이 용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숭상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징처럼, 실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후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어서 생생한 이 천국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데 가족들이 자기에게 와서 울고, 부인도 울고 자녀도 울고, 동료 교수들도 제자들도 와서 막 애통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5일인가 7일 만에 깨어났어요. 우리나라는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붙들어 매고, 코도 막고, 귀도 막고, 이렇게, 호르몬 같은 거 흐르지 말라고. 그러고서 관 속에다 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다 막아놓고 관 속에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도 이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에는요, 화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관 속에 그냥 가볍게 잠자는 것처럼 모셔서 그 가족들이라든지 아는 지인들이 오며 가면서 다 작별 인사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도 바로 살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묶어가지고 콧구멍 막고 귀구멍 막고 그러니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서 가족들에게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은 어떻더라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죽었다 살아나더니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나? 왜 안 하던 얘기를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하면 못 써.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더니 잘못된 것으로 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부인한테도. 아들, 내가 죽었을 때 아들이 나한테 와서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가족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나한테 와서 그때 이러이러한 얘기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모두가 다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조문했던 사람들,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비로소 이 알렉산더 교수가 임사체험하고 깨어났구나, 천국을 보고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은 실제로 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후세계라는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1950년대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이상, 60년 전쯤 이야기죠. 그런데 레오문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문드 무디는요, 본래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의학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의학을 다시 공부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모교에서 정신과 의사로 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자기가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이 병실에서 이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그러거든요. 심장 박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뚝 하고 이렇게 일직선을 쭉 그리면은 심장 박동도 멎은 거고 뇌세포가 정지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의사가 몇 월 며칠 아무개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2, 3일 뒤에 깨어나는 사례가 간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들이 왜 다시 살아나는 걸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철학과 교수였다고 그랬잖아요. 철학과에 가가지고요, 처음 철학 개론을 배울 때 가르치는 것이, 철학은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가르친대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이 철학을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만요, 이게. 그런데 이 철학과 교수답게 이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 3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죽었다 깨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계의 모든 유명한 그 대학 병원, 일본 동경대학이라든지 뭐 미국의 여러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 그 유명한 그 병원이 있는 대학교, 그 대학 병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만일에 귀 대학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나서 2, 3일 뒤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집필하고자 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것이 150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문드 무디 박사가 그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서 이 무전기 하나를 들고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그 15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쫙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한 것을 가지고서 그 임사체험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생명 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번역본이 나왔는데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라는 이제 번역본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레오문드 무디 교수가 이제 그 사후 임사 체험한 것을 이제 적은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이렇게 꽝 박아버렸어요. 꽝 박고 자기는 정신을 잃었는데 순간 보니까 자기가 운전대 위에 얼굴을 묻고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상태 죽은 것을 이제 그 육신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50건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임사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적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내가 막 자기를 흔들어 깨우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119를 부르고 막 삐용삐용 앰뷸런스가 막 오고 이런 것을 자기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겪게 되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한참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주 밝은 세계가 나타난대요. 밝은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밝은 세계 그쪽에서 아주 빛 되신 분이 계시고요. 이 빛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랍니다. 이 빛 되신 분 앞에서 이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행실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 못된 짓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빛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 앞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은요, 그 빛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뻐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누구나 다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고, 이 믿고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이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 되신 분의 그 질문이 그런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대는 지상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것을 묻는데요. 그대는 지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이걸 묻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얼마나 된다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대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묻는데요. 이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김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이것을 묻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이것을 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려를 가지고 뺨 한 대를 맞아도 싸우지 말고 왼쪽 한 대 또 한쪽 또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같이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를 가달라면 심려를 가지고, 이게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러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다 상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그 전도,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실 것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사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보통.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라면요, 자기 스스로는 알코올이나 마약 못 끊거든요. 근데 임사 체험하고 온 사람은 자기가 먼저 끊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알코올도 끊고 마약도 끊더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직업에 관계없이 자기가 버는 수입의 일부분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사체험하고 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후세계 연구회가 이제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전에는 철학과 교수였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 150명의 체험 사례를 모아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이며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쓴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 놓은 거라면 확실하구나. 예,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영적 세계는 가상이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심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상이며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체가 그냥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군천사 호령소리와 더불어서 재림하시는 날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호련히 새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살아있던 자들도 호련히 새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들이 이제 천국으로 영원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던 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떠나서 이제 음부라는 곳으로 가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도 새로운 몸을 또 입어요. 그러고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말씀을 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래요. 사람마다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대요. 불로써 소금치듯 한대요, 사람을.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미꾸라지를 잡지 않습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요리할 때 그냥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호박잎을 따가지고, 호박잎 거칠거칠하잖아요, 여름에. 그 큰 호박잎을 따가지고 미꾸라지를 가지고 막 벅벅 문대는 거야, 막. 그러면 미꾸라지가 그 미끌미끌한 비늘 같은 거, 그것이 싹 닦이면서 그 허물 같은 것이 막 벗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쓰라리 없겠지. 그때 뭘 넣습니까? 소금 한 주먹을 팍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그냥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그릇 밖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이고 미꾸라지 죽네. 막 그런 걸 거야 아마.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꽉 닫아놔요. 막 호박잎으로 문대고 나서 소금 한 주먹을 집어넣는다고. 그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그걸 아프겠어.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로 들어가거든요.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옛날에 그거는 미꾸라지는 옛날 얘기지만 요즘에 보면 이 대하철 있잖아요. 대하. 그 왕새우 있잖아요.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영도 이런 데 가면 이 대하가 있어요. 대하를 구워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은박지 깔고 그냥 굽기도 하지만 그 솥단지 위에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요. 그러면은 소금 위로 막 열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 소금 위에 이 대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하가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막 익어가는 거야. 그러면 익어가는 모습이 빨갛게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먹잖아요. 지옥이 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이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 지옥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진심으로 믿고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의롭다 인정된 거거든요. 죄도 우리가 회개했거든요. 우리는 바로 천국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라고 그랬죠.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천국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상태는 거기에는 귀신도 죄도 없고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천국에서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천국에서는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생각만 해요. 좋은 생각만 하는데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지구편에 있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그 지구 반대편으로 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이 애통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로 말씀을 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고 아픈 것, 통곡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길어봐야 100년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오늘 육신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예,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다 천국 가야 돼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 불지옥으로 우리 형제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 생명, 그들의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야만 돼요. 또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조금의 그림자도 없어요. 천국은요. 어두움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이 전구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스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왕노릇한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요. 또 천국의 모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우리 주님은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예비하러 간대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 우리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이 우리가 천국에서 머물 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죠. 이제 천국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우리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다 있죠. 우리가 이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입을 그 부활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읽었는데 4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 이게 뭡니까? 새로운 부활체,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할 것, 이 것이고요. 또 44절, 15장 4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뭐냐? 신령한 몸이거든요. 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뼈와 살로 지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이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이 천국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묻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후련히 이제 새 몸을 입고 부활체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이냐? 새 몸을 입는 우리의 영체는요, 우리 육체와 같이 살과 뼈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설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먹고 마시는 몸의 기관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 천국에서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늙어서 병자로 이 장애자로 이렇게 갔는데도요, 보니까 가장 젊었을 때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육체와 이 다음에 부활체로 새 몸을 입을 육체가 다른 것은 뭐냐? 그때 부활체로 다시 입을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요. 거기서는 영원히 살게 돼요.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느냐 보여줬고, 그런데도 못 믿고 그러니까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걸 잡수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육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체로 천국에서도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이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9장인데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은 9장,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복음도 9장.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됐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계셨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와 같이 얼굴이 아주 빛이 나고 하얀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받은 자고 엘리야도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들이 이 구원받은 이 변형체, 새로운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와 같이 천국에서 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이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몸도 어때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천국에서 완전한 뼈와 살을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거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들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아무서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았어요. 아프지 않게. 그리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육신을 입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은 존재인데 에덴 동산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이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우리가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몸이었어요? 실제적인 몸이었어요? 실제적인 몸이었죠. 뼈와 살이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살과 뼈를 지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체로서 이제 변화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산에 널브러진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에게 명하여 다시 살아나라 명령을 할 때 이 뼈 저 뼈가 서로 막 들어맞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이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생기가 돌아와서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거든요. 보십시오. 그 마른 뼈다귀 생명이 없는 그것들에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하면서 다시 살아있는 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 환상이 그것이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조직이 돼서 이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 것인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신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 죽으셨으니 제자들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았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살과 뼈를 가진 이런 몸을 입었을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니까 베드로도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럴 때 걸어오라 하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도 이 다음에 영체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우리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부활체라고 그랬죠. 새로운 부활체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NIV 성경과 NASB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 처음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the heavens, 뭐냐? 하늘들을 heavens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잖아요. 근데 하늘 여러 개의 하늘로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d the dios, and the earth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 하늘들이라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우주관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대요. 첫째 하늘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모든 이 우주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영의 하늘, 이것이 세 번째 하늘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헤븐스라는 이 복수의 개념으로 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계절로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이 셋째 하늘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나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막 자랑하니까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말 안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이 하늘이 어디냐? 삼층천이라는 거죠. 삼층천. 예, 이해가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어 성경에 헤븐스라고 말하는 이 하늘들, 그 하늘들 중에 그 한 하늘, 그 삼층천을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말할 수 없이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이 체험을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죽었더라면 이 신비로운 이런 사실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적었어요. 이 신비스러운 이 삼층천 체험, 우리는 이 삼층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뭡니까? 삼층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준비하러 가셨던 거처, 우리가 묵어야 될 집이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들은요, 이것을 부인을 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예수님 이후에 이 생겨난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요, 부인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부인을 해요. 하나님이 율법 속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잠깐 기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짓이나 해도.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만 쏙 빠져나가서 우리의 영만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과 뼈와 이런 근육으로 된 이런 몸이 아니라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만이 살아있는, 이렇게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동안에 접했고 많은 이 배움들이 바로 이런 학문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영혼만의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주장을 하고요. 영혼이 육신과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영혼만 가서 구원을 받는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다시 호련히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엄연히 있는 새 몸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있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거쳐야 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은 그 집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그동안 낳고 죽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주 하나씩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우주는 남는데요, 이렇게 많답니다. 이 우주들이 서로가 폭발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이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 하나씩 나눠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요, 무슨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금으로 지은 집도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생애를 분류하면 출생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그러면 죽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상태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 말을 해요.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가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머물러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짜자잔 하고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사람도 새 몸을 입고 음부에 있던 사람도 새 몸을 입는데, 낙원에 있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고,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그들도 새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소금치도 다는 그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선악과로 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하면 우리는 다 그것으로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뭐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산 자들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한 자는 무엇입니까?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심판받느냐? 믿은 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였다. 너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믿지 않고 죄 지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착한 짓을 했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 의롭다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싹을 갚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값을 갚아야 돼.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늘 회개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됐든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육체로 살았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회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고 사망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유혹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